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시편 46편 1절에서 11절 제가 세번역 성서로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며 우리의 힘이시며 어려운 고비마다 우리 곁에 계시는 구원자이시니 땅이 흔들리고 살이 무너져 바닷속으로 빠져들어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물이 소리를 내면서 거품을 내뿜고 산들이 노하여서 뒤흔들려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오 강이여, 그대들의 줄기들이 하나님의 성을 즐겁게 하며 가장 높으신 분의 거룩한 처소를 즐겁게 하는구나. 하나님이 그 성 안에 계시니 그 성이 흔들리지 않는다. 동틀녘에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민족들이 으르렁거리고 왕국들이 흔들리는데 주님이 한번 호령하시면 땅이 녹는다. 만군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다. 땅을 황무지로 만드신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와서 보아라. 땅끝까지 전쟁을 그치게 하시고 활을 부러뜨리고 창을 꺾고 방패를 불사르신다. 너희는 잠깐 손을 멈추고 내가 하나님인 줄 알아라. 내가 뭇 나라로부터 높임을 받는다. 내가 이 땅에서 높임을 받는다. 만군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겉으로 다 평범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좀 들여다보면 우리는 사실 모두가 다 평범한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나름대로 특별하고 쉽지 않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대화를 나누다 보면 누구나 다 사연이 있고 또 편안하게만 살아온 그런 분도 없습니다. 누구나 다 인생을 살면서 나름의 고난과 어려움을 만나며 싸우며 살아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들을 겪으며 살아가는 모든 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참 어려움을 겪고 있다, 환난을 겪고 있다, 이런 분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이 도움이 되시면 참 좋겠고요. 또 지금은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앞으로 다가오는 그런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좀 깊이 새기고 계시다가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원동력을 삼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는 시편이기 때문에 시적으로 다가오고 만나는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에 대해서 시적인 그런 표현들을 사용했는데 2절 상반절에 보시면 땅이 흔들리고 산이 무너져 바다 속으로 빠져들어간다. 어떤 지진, 그런 흔들리는 경험들. 또 3절 상반절 물이 소리를 내면서 거품을 내뿜고 산들이 노하여서 뒤흔들려도 아마도 이것은 화산 같은 것이 이 바다에서 솟아오르는 그런 폭발의 장면들을 연상시키는 그런 일들. 또 6절 상반절에 보면 민족들이 으르렁거리고 왕국들이 흔들리는데 아마 커다란 전쟁이 벌어지는 그런 상황들. 그래서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들을 우리가 시각적으로 혹은 경험적으로 깨닫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학자들은 오늘 본문의 시의 배경으로 예루살렘이 포위되어서 완전히 함락될 뻔한 위험을 겪었을 때의 상황으로 보고 있는데요. 어떤 사람은 아시리아의 18만 5천 명의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에워쌌던 히스기야 시대에 쓰여졌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암몬과 모압 족속이 쳐들어왔던 여호사밧의 왕의 시대에 지은 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 때를 정확하게 적시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 시를 지었을 때 그 시편 기자가 맞이했던 상황은 이렇게 그 성이 철저히 고립되어서 정말 아주 어려운
그런 환경 속에 있을 때 이 시를 지었다라고 하는 사실이고, 그래서 이 시를 통해서 우리는 그런 아주 고난과 어려움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어떻게 해야 한다고 이제 시편 기자가 말씀하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으면서, 동시에 우리가 인생의 어려움과 환난을 만날 때 우리에게 요청되는 그런 신앙의 자세는 어떤 것일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이 도움이 되시고 힘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먼저 보는 것은, 자, 2, 3절에 보시면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시편 기자의 자세입니다. 보실까요? 시작. 땅이 흔들리고 산이 무너져 바닷속으로 빠져들어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물이 소리를 내면서 거품을 내뿜고 산들이 노하여 뒤흔들려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자연의 현상을 이제 빗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막 주변에서 지진이 나서 막 온통 다 뒤흔들릴 때, 바로 옆에 있는 바다에서 막 화산이 뿜어져 나오고 연기가 나오면서 막 흔들릴 때, 그런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진 신앙인이라고 하면서도 흔히 저지르는 실수가 있다면, 그건 우리가 인생의 위기와 고난 앞에서 담대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인생의 환난과 어려움을 만날 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믿음이 전혀 발휘되지 못하고, 마치 비신앙인들처럼 세상의 방식으로만 생각하고 고민하고 대처하면서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두려워하기 때문에 또 저지르는 흔한 실수는 뭐냐 하면, 세상적인 방법을 찾고 거기에 의존하고 거기에 자꾸 몰두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세상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이 이런 속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방법을 찾고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하는 것은 당연하고 또 필요한 일처럼 보입니다만, 그러나 문제는 그렇게 세상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그것들이 다 풀려지고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데에 있습니다. 질병을 예로 들면, 아프고 힘들면 당연히 병원에 가야 하고 의사의 처방을 받고 약을 먹어야 하죠. 그런데 사실 우리 인간에게 일어나는 질병의 어떤 분은 좀 15%, 좀 넉넉하게 보아도 24% 정도만이 그 학문적인 원인이 밝혀지고 치료될 수 있다는 사실은 굉장한 충격을 가져옵니다. 논란의 여지는 좀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 나머지, 그러면 85% 혹은 잘해야 76%에 해당하는 질병에 대해서는 발달된 현대의학들도 여전히 손을 대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잘해야 우리가 24%, 그럼 나머지 그 76%에 해당하는 인간의 의학이 밝혀낼 수도 없고 아프고 힘든데 어떻게 그것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아무 일도 하실 수 없다고 생각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정반대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성경은 분명히 질병의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라고, 그분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복음서에서 우리가 믿고 섬기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얼마나 많은 사람을 치료하시고 거기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말씀들의 근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며 치료의 은혜를 구하는 건 어쩌면 너무나 또한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해결되지 않는 질병과 고난의 문제, 세상은 답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 예수님께서는 그 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이런 환난과 고통의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고백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럼 그렇게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그런 담대함을 보여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있을까? 왜 그는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을 요청하고 있을까? 자,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며 우리의 힘이시며 어려운 고비마다 우리 곁에 계시는 구원자시니. 자, 하나님을 가리켜 피난처시요 힘이시요 구원자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소극적으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피할 수 있는, 우리 자신을 내맡길 수 있는 피난처가 되신다라고 하는 말이 되겠고, 또 적극적으로는 다가온 고난과 또 어려움을 물리치고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총체적으로 결국 하나님은 인생의 고비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구원자가 되신다. 동의가 되십니까? 예, 감사한 그런 고백입니다. 계속해서 4, 5절에서 말씀하죠. 이것도 한번 같이 보실까요? 강 하나가 그 강의 줄기들이 하나님의 성을 즐겁게 하며 가장 높으신 분의 거룩한 처소를 즐겁게 하는구나. 하나님이 그 성 안에 계시니 그 성이 흔들리지 않는다. 하나님의 성이 있고 그 성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세상에 그 어떤 일들이 벌어져도 흔들리지 않는다. 안전하다. 그리고 자신도 그 안에서 안전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 그 앞에 보면, 앞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 3절에 보면 땅이 흔들리고 산이 무너져 바닷속으로 빠져, 지진이 나고 갈라져서 막 땅이 다 삼켜버리는 그런 상황, 또 물이 소리를 내면서 거품을 내뿜고 산들이 노하는, 이것은 화산 폭발이 막 일어나고 바다에서 폭발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 그런 자연재해 속에서, 그런 어려움 속에서, 혹은 이것이 시적인 표현이어서 인생에 그렇게 완전히 우리를 뒤엎을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5절 하반절에 나온 이유, 하나님께서 계시는 성이 있고 자신이 그 성 안에 들어간다면 피난처 되시는 그 성은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안전하다. 그 어떤 일들이 일어나도 안전하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그 모든 것 속에서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의 성, 이것이 아주 중요한 관건이 됨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성에 들어가 거하는 자가 되는 것이 참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거하여 계신 그 성,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에 관한 전통적인 성경의 전통의 출발은 성막입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 가운데 머무신다고 그 자신이 인간 가운데 머물 성소를 지으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이후에 성막에 관한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최초에 거하시겠다고 하신 그곳은 성막입니다. 그런데 이 성막은 열왕기에 보면 구약 시대에 성전으로 건축이 되었습니다. 성막의 전통을 이은 것은 솔로몬 왕이 지은 이 성전입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 성전에 대한 개념은 완전히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3장 16, 1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번 같이 보실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 성전 휘장이 찢어지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직접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제사장들의 제사 중재를 거치지 않고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바울 사도는 그렇게 됨으로써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성도들이 그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어떤 장소에만 계실 거라고 예상되고, 하나님도 그렇게 구약에서 말씀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이제 하나님은 우리 안에 들어와 거하여 계시다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자격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죠. 당연히 우리들이, 하나님이 성전이 되는 우리들이 모인 이곳도 하나님의 성전이 되겠죠. 자, 그런데 그러면 아무나, 또 아무 곳이나 건물을 세웠다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은 당연히 아니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되어야 성전인 것입니다. 앞뒤가 좀 말이 이상하긴 해요. 그렇죠? 성전이 되어야 하나님이 거하신다 그랬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거하셔야 성전이 된다고 이야기하죠. 근데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으면 성전으로서 인정받을 수 없죠. 하나님이 그러면 어디에 거하실까? 어떤 사람, 어떤 곳에 하나님이 거하실까?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 있는 자리, 거기에 내가 그들 가운데 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자리, 즉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그 사람들이 모인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다. 그러니까 믿는 자들의 모이는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믿음을 가지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을 가져야 비로소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그곳에 임하시고 거하실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올바로 신뢰하고 있느냐, 참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냐. 그렇다면 하나님은 내 안에 거하시며 성전이 내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참으로 받아들이고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은 성전으로서 하나님이 거하여 계신 그런 사람, 거하여 계신 곳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하여 주시다. 그러면 그곳은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의 성이 되는 것이고 흔들리지 않는 피난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시편 기자는 그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고백한 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으로 그분을 우리 안에 모시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절대로 그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피난처가 되는 것입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때로는 그리스도인들조차 두려워하고 조그마한 시련이 와도 실망하고 좌절하면서 어떤 사람은 대한민국을 떠나겠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겠다, 이 교회를 떠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바로 이 믿음이 없거나 부족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참 성전이 되지 못하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가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오늘 7절과 11절에서 반복해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같이 보실까요? 시작. 만군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다. 아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분은 우리의 피난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세상에 많은 것들이 요동치고 우리를 뒤흔든다 할지라도, 그것이 자연이든 그것이 인생의 고난과 환난이든 우리는 안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두려움 없이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하나님의 도우시는 역사와 새벽과 연관짓는 특별한 구절을 보게 됩니다. 5절을 보실까요? 하나님이 그 성 안에 계시니 그 성이 흔들리지 않는다. 동틀녘에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특별히 하나님의 도움을 동틀녘과 연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틀녘은 새벽이겠죠. 혹은 아침입니다. 사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라고 하는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은 시편 여러 곳에서 나타납니다. 한번 소개해 드릴까요? 시편 59편 16절 같이 합니다. 나는 주님의 힘을 찬양합니다. 내가 재난을 당할 때 주님은 나의 요새, 나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기에 아침마다 주의 한결같은 사랑을 노래합니다. 아침마다 그분이 부어주시는 사랑, 그래서 그분을 노래한다. 90편 14절 우리가 평생토록 기뻐하고 즐거워하도록 아침에는 주의 사랑으로 만족하게 하여 주십시오. 만족하게 하시는 주의 사랑을 아침에 부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 143편 8절 내가 주님을 의지하니 아침마다 주의 변함없는 사랑의 말씀을 듣게 해주십시오. 내 영혼이 주님께 의지하니 내가 가야 할 길을 알려주십시오. 아침마다 나는 나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다. 여러분, 시편 기자는 새벽마다, 아침마다 동틀녘에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가 임한다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동틀녘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새벽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아브라함도, 야곱도, 모세도, 한나도, 욥도 새벽에 기도했던 분들입니다. 마틴 루터는 매일 새벽에 2시간씩 기도했다고 합니다. 특별히 해야 할 일이 많은 날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해야 할 일이 많으니까 1시간으로 줄였을까요? 해야 할 일이 많은 날은 더 많이 3시간으로 기도 시간을 늘렸다고 하죠. 더 많은 일을 해야 하니까. 존 켈빌도 새벽마다 매일 기도를 행하였다고 기록되어 있고, 감리교 창시자이신 존 웨슬리 목사님도 매일 새벽 4시에 기상하여 새벽 기도를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예수님도 새벽에 일찍 일어나셔서 외딴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시곤 했습니다. 새벽은 하루의 첫날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죠. 새벽은 어둠이 물러가고 찬란한 광명이 비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혼란과 어둠을 종식시키시고 평화의 새 시대 광명한 밝은 빛이 오도록 하는 그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어두움의 모든 난관을 다 종식시키시고 새로운 역사를 나타내실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시간, 그 시간이 새벽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수많은 기적이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새벽에 홍해가 갈라졌고요, 새벽에 만나가 내렸습니다. 새벽에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새벽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승리의 시간인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열심히 새벽을 강조하는 이유를 아시겠죠? 여러분,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도움을 구하시고 도우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시에서 우리는 놀라운 역사를 행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6절에서 8절, 10절 계속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민족들이 으르렁거리고 왕국들이 흐리렁거리고 주님이 한번 호령하시면 땅이 녹는다.
땅을 황무지로 만드신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와서 보아라. 땅끝까지 전쟁을 그치게 하시고 활을 부러뜨리고 창을 꺾고 방패를 불사르신다. 너희는 잠깐 손을 멈추고 내가 하나님인 줄 알아라. 내가 문 나라로부터 높임을 받는다. 내가 이 땅에서 높임을 받는다. 아멘.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여기 보면 호령으로 땅을 녹이신다. 그런데 그 앞에 민족들이 으르렁거리고 왕국들이 아마 심한 전쟁이 벌어지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호령으로 그것을 다 멈추시고, 그래서 땅을 황무지로 만들기도 하시고, 또 다른 시편에서는 거꾸로 황무지를 기름진 곳으로 만드시고, 활을 부러뜨리고 창을 꺾고 방패를 불사르시고 전쟁을 그치게 하는 그런 능력의 역사를 행하신다. 전쟁도 이렇게 하시는데, 우리 인생에 그 어떤 환난과 어려움들이 우리를 뒤흔들고 절망으로 몰아갈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실까요? 이런 능력의 하나님은 그 모든 일을 한줌 즐거움거리로, 웃음거리로 만드시는 그런 능력의 역사를 행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풍랑이 있는 배에서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일어났던 일을 기억하십니까? 마가복음 4장에 나오고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데요, 거센 바람과 파도가 배를 뒤집어 엎을 것처럼 덮쳐왔을 때 제자들은 두려워 떨며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더러 이렇게 말씀하셨죠. 고요하고 잠잠하라. 바람은 그치고 바다는 잔잔해졌습니다. 제자들은 말합니다. 이분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까지 그에게 복종하는가?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자이신 예수님은 누구이기에 자연도 다 그분 앞에 복종하고 자연의 모든 일들을 한순간에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드시며 일하시겠습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과 그 예수님의 보호와 안전하게 해주시는 그분들의 인도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그래서 고백합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실 것이니 그 능력의 역사를 행하시는 하나님을 와서 보라. 땅을 황무지로 만드시는 능력, 전쟁을 그치게 하시고 창과 황과 발패를 무기력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와서 보고 그분의 이름을 만방에 높이는 그 일에 참여하라. 여러분, 하던 모든 일을 멈추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올바로 깨달아 아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조용히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십시오. 기다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모든 노력과 헛된 애씀을 다 중지하고 조용히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릴 때 하나님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고 승리의 영광을 안겨주실 것입니다. 출애굽기 한번 같이 보실까요? 14장 13, 14절. 모세가 백성에게 대답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가만히 있어서 주님께서 오늘 당신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지켜보기만 하십시오. 주님께서 당신들을 구하여 주시려고 싸울 것이니 당신들은 진정하십시오. 아멘. 여러 군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신다는 고백을 선지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평탄한 길만은 아니죠. 기쁨과 즐거움도 있지만 고난도 환난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그런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절대 믿음의 신앙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는 그렇게 흔들리지 않는 두려움 없는 담대함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피난처요, 힘이시여 구원 되시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성전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흔들리지 않게 붙잡아 주실 것이기 때문에, 아침부터 그 도움의 손길을 시작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능력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평화를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을 믿고 나아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피난처의 힘이요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성전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흔들리지 않게 붙잡으실 것을 확신하는 마음으로, 아침부터 도움의 손길을 베풀어 주실 것을 확신하는 마음으로, 놀라운 능력의 역사로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확신하는 마음으로, 대신하여 싸워줄 것을 신뢰하고 확신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는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두려움 없이 담대한 당당한 인생의 길을, 신앙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